이상의 두 가지 인용문에서는 똑같이 이 아리아식에 생멸하지 않는 이치를 밝혔다. 왜냐하면 경계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게 됨을 밝히려고 했기 때문이다. 장식의 바다 중에는 칠식의 파도가 움직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칠식은 생암도 있고 멸암도 있다. 열애장 그대로가 장식이기에 비록 칠식의 작용을 여의지는 않지만 그 본바탕은 적연부동하기 때문에 열애장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멸을 여의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본바탕이 전변하지 않음을 열애장식장이라고 이름하며 라고 말하였다. 열권본 능가경의 의도는 칠식은 물결이지 바다가 아니므로 그 특징은 아리아식 바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생멸이 있고 열애장이란 바다이지 파도가 아니므로 아리아식 바다 가운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열애장식은 아리아식 가운데에 있지 않다. 이 때문에 7가지의 식은 생과 멸이 있지만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열애장 그대로가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열애장은 아리아식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열애장이 생멸하는 아리아식 중에 있지 않다면 바로 아래에서 그러므로 8종식은 생멸이 있지만이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어째서 다만 그러므로 7가지 식은 생과 멸이 있지만이라고만 말했는가? 이것은 이 4권본 능가경과 10권본 능가경의 내용이 본래 원본은 같지만 다만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에 차이가 있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또 4권본 능가경에서 아리아식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하니 무명, 칠식과 함께 하지만 무상의 허물을 여의어 사성이 청정한 것이요 나머지 칠식은 순간순간마다 유전하니 이는 곧 생멸법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여기서와 같이 아리아식의 본각, 불생불멸의 이치를 밝힌 것이다. 또 4권본 능가경에서 찰나를 식장이라고 표현한다고 하고 10권본 능가경에서는 열애장, 아리아식이 7종식과 함께 생하니 이를 전멸상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경의 이러한 내용들은 아리아식의 생멸, 불각의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계실론의 저자가 저 능가경의 전반적인 의미를 요약하였기 때문에 이 아리아식에 2가지의 이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어떤 것이 2가지인가? 첫째는 각의 이치이고 둘째는 불각의 이치이다. 두 번째 채상에 대해 자세히 드러내는 부분은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처음에 말한 어떤 것이 2가지인가라는 부분은 2가지 이치에 대해 물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말한 각의 이치와 불각의 이치라고 한 부분은 2가지 이치를 순서 잡아서 그 이름을 나열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내용의 처음에서 이미 말한 바 이하는 3번째 각의 이치와 불각의 이치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풀이한 부분으로서 우선 각의 이치에 대하여 풀이하고 뒤에서는 불각의 이치에 대하여 풀이하였다. 각의 이치를 풀이하는 내용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에서는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자세하게 해석했다. 이미 말한 바 각의 이치란 심체가 염을 여의인 것을 의미한다. 망념을 여의인 경지는 허공계와 같아서 어디에도 두루하지 않음이 없어서 법계 일상 그대로가 바로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다. 이 법신을 기준으로 하여 본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각의 이치란 시각의 이치에 대비하여 말한 것이니 시각이 그대로가 바로 본각과 같기 때문이다. 시각의 이치는 본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불각이 있으며 불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시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은 본각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시각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본각에 대하여 규명하는 부분도 2구절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은 본각의 체를 밝히고 뒷부분에서는 본각의 이치에 대하여 풀이하였다. 처음 중에 심체가 염을 여의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망념을 여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불각이 없음을 드러낸다.
허공계와 같아서라는 말은 어두움이 없을 뿐 아니라 지혜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춤에 평등하여 둘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래 그래서 크나큰 지혜의 광명의 이치가 있기 때문이며 법계를 두루 비추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하는 두 번째 부분인 본각의 이치에 대하여 풀이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시각과 대비하면서 본각의 이치를 해석하였다. 본각에 대한 규명을 마친다. 다음은 시각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에서는 본각에 대비하면서 불각이 일어나게 되는 이치를 풀이하였고, 뒤에서는 불각과 대비하면서 시각의 이치를 풀이하였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각은 불각을 기다리고 불각은 본각을 기다리며 본각은 시각을 기다리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서로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들 각각에게 자성은 없으며 자성이 없다면 각은 없다. 각이 없다는 것은 서로 기다림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서로 기다려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각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각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이라 말하는 것이지 자성이 있어서 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친다. 각의 이치는 곧 두 가지가 있으니 본각과 시각을 말한다. 본각이란 이 심성이 불각상을 여의는 것을 말하니 이 각조하는 성품을 본각이라고 이름한다. 예컨대 이는 아래 내용에서 이른바 자체에 크나큰 지혜 광명의 이치가 있다고 한 것과 같다. 시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심체가 무명의 연을 따라 움직여서 망념을 일으키지만 본각의 훈습력에 의하여 차츰 각의 작용이 생기며 결국에 가서는 다시 본각과 같아지니 이를 시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불각의 이치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근본불각이요 둘째는 지말불각이다. 근본불각이란 아리야식 내의 근본무명을 불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을 말하니 이는 아래 내용에서 아리야식에 의하여 무명이 있다고 말하니 모르는 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과 같다. 지말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연법을 모두 불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컨대 아래 내용에서 일체의 연법은 모두 불각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과 같다. 만약 식상의 차별에 의거하여 근본이 지말과 다르다는 의문을 가려낸다면 아리야식 중에는 오직 본각과 본불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식체가 둘이 없어 지말을 거두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의문에 의한다면 저 시각과 지말불각도 또한 아리야식 내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 아리야식에 두 가지 이치가 있다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뜻을 통틀어 포함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해석하는 중에 본각과 시각의 두 각과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이라는 두 가지 불각의 이치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심체에 다만 불각이 없기 때문에 본각이라 해야 하는가? 심체에 각조의 작용이 있기에 본각이라 해야 하는가? 만약 단지 불각이 없음만을 본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각조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그렇다면 이는 불각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각조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각이라 할 것 같으면 아래의 두 가지 측면이 의심스럽다. 곧 이 각은 번뇌를 끊는가 아니면 번뇌를 끊지 않는가. 만약 번뇌를 끊지 않는다면 각조의 작용이 없는 것이며 만약 번뇌를 끊었다면 범부가 없을 것이다. 이 의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단지 어두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밝게 비추는 작용도 있는 것이니 이 각조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한 번뇌를 끊게 되는 것이다. 이 이치는 어떤 의미인가? 만약 이전에는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는 것을 각이라고 하는 입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각에 각이 있는 것이지 본각 중에는 각이 없을 것이다. 만약 본래부터 잠들지 않음을 각이라 하는 입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각만이 각이고 시각은
각이 아닐 것이다. 법례를 끊는다는 이치도 이와 같다. 이전에는 있었던 것이 나중에 없어지는 것을 끊음이라고 한다면 시각에는 끊는 작용이 있고 본각에는 끊음의 요소가 없게 된다. 그리고 본래부터 번뇌를 여의은 것을 끊음이라 한다면 본각 그대로가 끊음이 되고 시각에서는 끊음의 작용이 없어지게 된다. 만약 이러한 뜻에 의거한다면 본래 끊었기 때문에 본래부터 범부는 없는 격이니 이는 아래 그래서 일체의 중생이 본래 상주하여 열반에 들어가나니 보리의 법은 이라고 한 말과 같다. 그러나 비록 본각이 있기 때문에 범부는 본래부터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시각이 없기 때문에 범부가 본래부터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잘못이 없다. 만약 그대가 본각이 있기 때문에 범부란 본래부터 없다라고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시각의 작용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무엇을 보고 범부가 있다고 하겠는가? 범부에게 정말로 시각이 없다면 본각도 없기 마련이니 어찌 본각을 기준으로 하여 범부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란 본래 없고 불각이 없기 때문에 끝내 시각이 없는 것이며 시각이 없기 때문에 본각이 본래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각이 없음에 이른 까닭은 그 근원이 본각이 있기 때문이며 본각이 있는 까닭은 시각이 있기 때문이며 시각이 있는 까닭은 불각이 있기 때문이며 불각이 있는 이유는 본각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윗부분에서 본각의 이치란 시각의 이치에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니 시각 그대로가 본각과 같기 때문이다. 시각의 이치는 본각에 의지함으로 불각이 있으며 불각에 의지함으로 시각이 있다고 말한다라고 한 말과 같다. 이와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 의지한다. 그러니 여기서 모든 법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면 없는 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본각성이 연과 정에 공통되는 인성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만 모든 정법의 성품이기만 해야 하는가? 만약 다만 청정한 법의 인이라고만 말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능가경에서는 열애장은 선, 불선의 인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였는가? 만약 연과 정에 공통된다면 어째서 성공덕을 구족한다라고만 말하고 성현황을 구족한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는가? 이상의 의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 이치는 염과 정에 공통적으로 성이 된다. 그러므로 단지 성공덕을 구족한다라고만 말한 것이다. 이는 무슨 이치인가? 이치가 정성을 여의기 때문에 연을 따라 모든 염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염성을 여의기 때문에 연을 따라 모든 정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연법과 정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과 정에 공통되는 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염성과 정성을 여의기 때문에 오직 성공덕일 뿐이다. 어째서 염성과 정성을 여의일 수 있어야 모든 공덕을 이루게 되는가? 염성과 정성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망상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두 번째로 본각과 시각의 두 각에 대하여 자세하게 풀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 시각에 대하여 풀이하였고 뒤에서는 본각에 대하여 자세히 풀었다. 처음에 시각에 대한 해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만과 불만의 이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드러내었고 둘째는 시각의 차별에 대하여 별도로 풀이하였으며 셋째는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음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밝혔다. 또 마음의 근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이름하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니다. 총괄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마음의 근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이름하고 라는 것은 불지에 해당하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니다라는 말은 금강유정 이전의 경지이다. 이 무슨 이치인가?
범부들은 먼저 생각의 악을 일으켰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생각을 그쳐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으니 비록 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곧 불각이기 때문이다. 이승의 관지와 구경각을 이루려는 마음을 막 일으킨 보살 등은 생각의 달라짐을 깨달아 생각에 다른 양상이 없으니 이는 거친 분별로 집착하는 양상을 버렸기 때문에 상사각이라고 부른다. 법신 보살 등은 망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번뇌의 특징을 자각하여 의식 속에서 주상을 없애버렸으니 분별하는 거친 망념의 특징을 여였기 때문에 수분각이라 이름한다. 보살의 수행 단계를 다 마친 정도의 사람은 방편을 만족하게 하여서 일념에 상응하기에 마음에 처음 일어남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마음에 초상이 없다. 이는 미세념을 멀리 열애었기 때문에 심성을 보게 되어 마음이 상주하니 이를 구경각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경에서 만약 어떤 중생이 무념을 볼 수 있다면 곧 불지를 향하는 격이 된다고 말하였다. 다음 두 번째 시각의 차별에 대하여 별도로 풀이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사상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사상에 대하여 규명하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풀이하겠다. 사상에 대하여 이런 의문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한 사상이 동시에 있다고 해야 하는가? 전후의 순서가 있다고 해야 하는가? 이 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만약 동시라고 한다면 어째서 기실론에서는 사상은 깨닫는 단계에서 차별된다라고 말하였는가? 또한 만약 전후의 순서가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아래에서는 사상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하였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살바다종의 사상의 동시와 사용의 전후에 관한 의견에 의거하니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작용상에서 전후 때문에 깨닫는 단계의 차별이 있으며 본체는 동시이기 때문에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실종의 전후 사상에 의거하여 말하는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본각의 입장에서 사상을 바라본다면 사상의 전후 차별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여서 모두 자립함이 없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대승의 비밀 사상이니 사상을 깨달을 때에는 앞뒤가 깊고 얕음의 차별이 있지만 깨달은 내용으로서의 사상은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성은 본디 생멸상을 여의었지만 무명이 있어서 자기의 심성을 알지 못하고 심성을 위배함을 말미암아 적정을 여의기 때문에 동념의 사상을 일으키게 되며 사상과 무명이 화합하는 힘에 의하여 심체로 하여금 생, 주, 이, 멸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소승의 논의 가운데 마음이 미래에 있을 때는 아직 생멸을 겪지 않다가 업력이 사상을 끌어들임을 말미암아서 신법으로 하여금 생, 주, 이, 멸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승의 사상도 또한 그러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증불감경에서는 곧 이 법신이 모든 번뇌에 의하여 동료되고 표류하여서 생사의 왕래함을 중생이라 이름한다라고 말했으며 이 논 아래의 내용에서 자성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한 부분은 바로 지금의 논의와 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비록 그렇지만 이 중에서 분별한다면 사상 안에 각각 차별이 있으니 생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세 가지 심리적인 측면과 주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네 가지 번뇌와 이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번뇌와 멸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악업을 의미한다. 생성의 세 가지 심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업상이다. 이는 무명을 말미암아서 불각의 망념이 작동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비록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기는 하지만 현문과 성분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단계로서 마치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생상이 막 작용하려는 순간이 다다른 것과 같다. 둘째는 전상이다.
이는 작동한 망념에 의하여 능변으로 바뀐다는 의미로서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생상이 막 작용하는 때에 이른 것과 같다. 셋째는 현상이다. 이는 능변에 의하여 경상을 나타냄을 의미하는데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생상이 현재 시에 이른 것과 같다. 무명이 이 삼상과 화합하여 일심의 체를 움직여 점상을 따라 현상에 이르는 것이 마치 소승의 미래 장심이 그 생상을 따라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는 것과 같다. 이제 대승 중에서 열의 장심이 생상을 따라 현상에 이르는 것도 이 치상으로는 소승과 같다. 업상과 전상과 현상, 이 셋은 모두 아리야식 자리에 서 있는 차별이며 이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부분에서 반드시 설명하겠다. 이것들을 매우 깊은 세 가지 생상이라 이름한다. 주상의 네 가지 번뇌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이 무명이 생상의 세 가지 심리적 작용과 화합하는 심리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아와 아소가 없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네 가지의 주상을 일으키나니 바로 앞지, 악연, 아애, 아만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번뇌는 생상에 의지하여 능상의 심체를 일으켜서 주상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안으로 반연하여 머물게 하기 때문에 주상이라 이름한다. 이 네 가지 번뇌는 모두 제7식의 자리에 있다. 이상의 6가지 번뇌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무명이 주상과 화합하는 순간에 개탁하는 대상이나 아소가 공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깨기로 하여 반드시 6가지의 이상을 일으키게 되니 바로 탐, 진, 치, 만, 의, 견이다. 신론에서 번뇌의 자성은 다만 6가지가 있을 뿐이다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무명이 이 6가지와 화합하여 능상인 주심을 이상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밖으로 향하여 반연케 하기 때문에 이상이라 이름하니 이 6가지 번뇌는 생지식의 자리에 있다. 멸상의 7가지 악업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무명이 이상과 화합하여 바깥 경계는 거스르거나 따른다고 여길 만한 대상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7가지의 멸상을 일으키니 이른바 몸과 입으로 짓는 7가지의 악업이다. 이러한 악업이 이심을 덮어버려 나쁜 길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멸상이라 이름한다. 이는 마치 소승의 멸상이 현재심을 없애 과거에 들어가게 함과 같으니 대승의 멸상도 그와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말미암아 사상이 일어남은 일심이 유전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다 근본 무명을 말미암는다. 이는 승만경에서 무명주지가 그 힘이 가장 크다고 말한 것과 같고 이 논에서 무명의 힘이 모든 연법을 낼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한 말과 같다. 또 소상의 심은 일심에서 오는 것이며 능상의 상은 무명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난 상은 이르는 곳마다 그 작용에 차별이 있어서 대상의 별상을 취하기 때문에 수법이라고 이름하니 이는 진실로 근본 무명이 평등성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소상의 심이 이르는 곳마다 항상 총괄하는 주인이 되어 경계의 통상을 요다람을 심왕이라 말하니 본래의 일심이 모든 법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별론에서는 다만 대상을 아는 것을 심이라 하고 차별하는 작용을 심법이라 한다라고 말했고 장행에서 이를 해석하여 대상의 통상을 요다라는 것을 심이라고 하며 대상의 별상을 취하는 것을 심법이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육가론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이치에 의거하기 때문에 모든 외도들이 흔히 심왕에 대하여 체주, 짓는 주체, 받는 주체라고 개탁하는데 이는 심왕이 자성이 없이 일연을 따라 유전하는 것임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상을 총괄하여 일념이라 하며 이 일념과 사상을 기준으로 하여 사위의 단계를 밝혔다. 이는 본래 무명불각의 힘에 의하여 생상 등 여러가지 목념을 일으켜 그 심원을 움직이고 점차로 멸상에 이르러 오래도록 삼계에 잠들어 육취에 유전하다가
이제 본각의 부사의한 훈습에 의하여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찾는 마음을 일으켜 점점 본원으로 향하여 비로소 멸상과 생상을 쉬어버리고 환하게 대로하여 자신이 본래 동요한 바가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고요하게 할 것도 없으며 본래 평등하여 한결같은 자리에 머물게 됨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금광명경에서 말한 꿈의 강을 건너는 비유와도 같으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한 대위도 이와 같다. 다음은 그 내용을 해석하겠다. 사상을 기준으로 하여 사위를 분별하겠다. 사위 중에는 각각 4가지 이치가 있다. 첫째는 깨닫는 사람이며, 둘째는 깨달음의 내용이며, 셋째는 깨달음의 이익이며, 넷째는 깨달음의 수준이다. 첫 번째 지위 중에 범부라고 한 것은 능각인이니 지위가 십신에 해당한다. 앞에 생각에서 악이 일어남을 알았다는 것은 소각상을 나타냄이니 미처 십신에 들어가기 전에는 7가지 악업이 같이 일어나다가 십신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면 7가지 악업이 진실로 열반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에 생각에서 악이 일어남을 알아차린다라고 말한 것이며, 이는 멸상을 깨달은 이치를 밝힌 것이다. 뒤에 생각을 그쳐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깨달음의 이익이니 앞에서는 불각을 말미암아 7가지 악한 생각을 일으켰다가 이 경지에서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멸상을 그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학이라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바로 불각이다라고 한 것은 깨달음의 수준을 밝힌 것이니 멸상이 실로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선한 것임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은 멸상이 꿈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지위 중에 이승의 관지와 구경각을 이루려는 마음을 막 일으킨 보살 등이라 한 것은 10회 이상의 사면 보살을 가리킨다. 10회의 초심을 발심주라고 부르는데 이 발심주에 해당하는 인격을 제시하여 동시에 후위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구경각을 이루려는 마음을 막 일으킨 보살 등이라 말한 것이니 이는 깨닫는 사람을 밝힌 것이다. 생각에 달라짐을 깨달아라는 것은 깨달음의 내용을 밝힌 것이다. 예컨대 앞에서 말한 6가지의 이상으로 내외를 분별하여 아와나소라고 개탁하는 것이다. 이 삼승이는 무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생각의 달라짐을 깨닫는다라고 한 것이다. 이는 소상인 심체가 무명에 의해 잠든 바 되어서 다른 모습을 꿈꾸어서 모든 번뇌를 일으키다가 이제 점차 지혜와 상응하여 이상이라는 꿈으로부터 조금 깨닫게 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생각에 다른 양상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의 이익이니 이미 이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저 6가지 이상이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각에 다른 양상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거친 분별로 집착하는 양상을 버렸기 때문에 상사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깨달음의 수준이니 거스르는 경계와 수순하는 경계를 분별하여 탐, 진 등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거친 분별로 집착하는 양상이라고 이름하며 비록 이와 같이 거칠게 집착하는 양상을 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무분별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상사각이라 부른다. 세 번째 지위 중에 법신 보살 등이라 한 것은 초지 이상 십지 보살을 가리키는데 이는 깨닫는 사람이다. 망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번뇌의 특징을 자각하였다는 말은 주상 중에서는 비록 마음 밖에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 집착하여 안으로 반연하여 머무나 법신 보살은 이공을 통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상의 심체가 이미 이상을 깨닫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상이라는 꿈에 잠들어 있다가 이제 무분별지와 상응하여 주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남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이 경지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의식 속에서 주상을 없애버렸다는 말은 아치, 아겸, 아에, 아만의 4가지 주상이 없어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니 이는 깨달음의 이익이다. 분별하는 거친 망념의 특징을 여였다는 말은 남이나 나에 대한 집착을 분별이라 부른 것으로서
앞에 이상에서 지적한 거친 분별과 구별하기 위하여 추라고 이름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집과 나집을 거친 망념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뒤에 생상에서 논의하는 미세한 망념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친 망념이라고 한 것이다. 비록 이미 무분별각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생상이라는 꿈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수분각이라 이름했으니 이것이 이 경지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네 번째 지위 중에 보살의 수행 단계를 다 마친 정도의 사람이란 무구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전체적인 특징만을 제시한 것이다. 아래의 두 구절에서는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별도로 밝혔다. 방편을 만족하게 했다는 것은 방편도이며 일념에 상응한다는 것은 무간도이다. 예컨대 대법론에서는 구경도란 금강유장을 의미한다. 여기에 두 종류가 있으니 방편도섭과 무간도섭이다라고 한 말과 같다. 이는 깨닫는 사람을 밝힌 것이다. 마음의 처음 일어남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는 말은 깨달음의 내용을 밝힌 것으로서 마음이 처음 일어난다는 말은 무명에 의지하여 생상이 일어나고 심체를 미혹시켜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다가 이제 본각을 여의고서는 불각이 없으며 요동치는 망념 그대로가 바로 고요한 마음임을 증득하여 알기 때문에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방향을 모를 때에는 동쪽을 서쪽이라고 하다가 방향을 알고 나서야 그 서쪽이 바로 동쪽임을 깨닫는 경우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의 이치도 이와 같음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음에 초상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의 이익을 밝힌 것이니 본래 불각을 말미암아 마음이 원래 일어남이 있다고 여기다가 이제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초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앞에 세 가지 지위에서도 비록 여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동념이 여전히 일어나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 속에서 주상을 없애버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구경위에서는 요동치는 망념이 모두 없어지고 오직 일심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초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이하는 깨달음의 수준을 밝힌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깨달음의 수준에 대해 바로 밝히는 부분이고 둘째 그러므로 이하는 경전을 인용하여 입증하는 부분이다. 업상의 동념은 생각 중에 가장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념이라 하였으며 이 상이 모두 없어져서 영원히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멀리 여의었다라고 말하였다. 멀리 여의는 때가 바로 불지에 있는 경지이니 앞에 세 지위에서는 시몬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여 생상이 다 없어지지 않았기에 마음이 여전히 무성하다. 그러나 이제 이 지위에 이르면 무명이 영구히 없어지고 일심이라는 근원자리로 돌아가서 다시는 동념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심성을 보게 되어 마음이 상주한다라고 말했다. 이 경지에서 더 이상 나아갈 경지가 없기 때문에 구경각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아직 시몬에 도달하지 못하여 목념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요동을 없애버리고 피안에 이르기를 바랐다. 이 경지에서는 이미 심성을 보아서 몽상이 다 없어지고 자기 마음이 본래 유전함이 없는 줄 깨달아서 이제는 고요히 쉴 것도 없고 항상 자신의 일심이 일회의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심성을 보게 되어 마음이 상주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리에 의하여 구경각이라 이름하니 이는 바로 깨달음의 수준을 밝힌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이 본각과 같아서 생매를 여의었다고 말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 예컨대 섭대승론석에서는 본은 상주하고 말은 본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항상 있다라고 장황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두 논서의 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치가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어째서 그러한가?
이 태승기실론 논주의 의도는 본디 불각을 말미암아 고요한 마음을 동요시켰지만 이제 불각을 쉬어두고 다시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상주라는 입장이 성립한다. 한편 석대승론의 의도는 법신은 본래 상주하여 움직이지 않지만 저 법신에 의하여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행을 일으켜서 만덕의 과보를 감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이미 인연에 의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생매를 여의지 않는다. 그러므로 끊임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치를 갖추어서 설명하자면 처음 만덕을 성취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치를 갖추어야 한다. 앞의 이치에 의거하기 때문에 상주하며 뒤의 이치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것이니 생멸과 상주가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낱낱의 생각이 미혹하여 삼세를 두루 하지만 일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낱낱의 털구멍이 모두 시방에 두루 하여서 비록 시방에 두루 하기는 하지만 털구멍이 증가하지는 않는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장애가 없으시거늘 어찌 그 사이에 치우치게 집착하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예컨대 예순곤본 화엄경의 개송에서는 이렇게 읊고 있다. 모니께서 삼세를 여의심이여 상호 구족하시어 머물 바 없음에 머무르시니 법계 모두 청정하여라. 인연 때문에 법 일어나고 인연 때문에 법 사라지네. 이와 같이 열애되면 마침내 어리석음 의혹 여의리. 이제 두 논의 논주가 각각 하나의 이치를 서술하였으니 어찌 서로 방해가 되겠는가. 경을 인용하여 논의 내용을 증명하는 부분에서 만약 어떤 중생이 무념을 볼 수 있다면 곧 불지를 향하는 격이 된다라고 한 것은 인지에 있을 때에 비록 미세한 망념을 미처 여의지 못했지만 무념의 도리를 볼 수는 있으니 이는 이 볼 수 있는 힘이 불지를 향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로써 불지에는 망념이 없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는 수행 과정을 제시하여 불과의 성취를 증명한 것이다. 만일 인과를 통틀어 설명한 글을 인용하여 증명한다면 금구경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 수 있다. 모든 복도에 의지하여 기사심을 멸하고 법단도에 의지하여 근본에 의지하는 마음이 멸하며 승발도에 의지하여 근본심을 다 없애버린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도라는 것은 삼십심을 말하며 기사심이 멸한다는 것은 이 논에서 언급한 추분별 집착상을 버리는 것과 같으니 바로 이상이 사라지는 경우이다. 법단도는 법신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근본에 의지하는 마음이 멸한다는 것은 이 논에서 언급한 분별추념상을 버린다는 말과 같으니 이는 바로 주상이 사라지는 경우이다. 승발도란 금강유정이며 근본심을 다 없애버린다는 말은 이 논이 미세한 망념을 멀리 여인다는 말과 같으니 이는 생상이 다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시각의 차별에 대하여 하나씩 밝혔다.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만한 초상이 없는 것인데도 초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무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을 깨달았다고 이름하지 않는 까닭은 본래부터 순간순간 상속하여 아직 망념을 여인 적이 없기 때문이니 이를 무시무명이라 한다. 만약 망념이 없게 되면 심상의 생주의멸을 알게 되니 무념과 같아지기 때문이며 실제로 시각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사상이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으며 본래 평등하여 동일한 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음을 전체적으로 밝혔으니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경각상을 거듭 밝혔고 둘째는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음을 바로 밝혔다. 이 중 첫 번째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구경상을 바로 나타냈고 둘째는 각이 아닌 것을 들어서 각을 나타냈으며 셋째는 경계에 대하여 지혜가 만족함을 자세히 나타내었다.
처음 중에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란 말은 위의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을 나타낸 것이지 깨달았을 때의 초상이 있음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알만한 초상이 없다고 말한 것이거늘 그러면서도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상을 깨달았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방향을 알아차림에 있어서 서쪽을 동쪽으로 아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이 열애께서는 마음을 깨달았을 때의 처음의 동상이 바로 본래 고용한 것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곧 무념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는 각이 아닌 것을 들어서 각인 것을 나타낸 것이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망념이 없는 것이 바로 각이므로 망념이 있는 것은 각이라 이름할 수 없다. 이것은 곧 금강심 이하의 일체 중생이 아직 무시무명의 망념을 여의지 못한 것이며 그런 뜻에서 각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는 사상의 꿈의 차별에 대비되기 때문에 점차 깨닫는 것이라 말했지만 이제는 무명의 잠이 차이가 없는 점에 의하여 불각이라 말한다. 이는 인왕경에서 처음 복인으로부터 정삼매에 이르기까지 제1일제를 비추는 것은 견이라 이름하지 못하니 이른바 견이란 살바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망념이 없게 되면 이하는 경계를 대하여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니 만약 일심의 근원에 이르러 무념을 얻으면 곧 일체 중생은 일심이 동요하여 사상으로 차별된 것임을 두루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곧 심상에 생주잉여를 안다라고 하였다. 다음에 무념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위의 이치를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의심을 두어 말하기를 부처는 무념을 얻고 중생은 망념이 있어 유와 무가 현격하게 구별되는데 어떻게 무념이 유념을 알 수 있느냐 하니 이러한 의심을 짓기 때문에 이 의심을 제거하여 중생의 유념이 본래 무념이니 무념을 얻어서 저것과 평등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무념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이미 무념과 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사상을 두루 알게 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아래는 두 번째 차별이 없음을 바로 밝힌 것이다. 비로소 망념이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나 실은 사상이 본래 일어남이 없음을 깨달은 것이니 어찌 불각을 기다려 시각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실로 시각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아래는 이 이치에 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사상의 일어남이 이치상으로는 전후가 있으나 본래부터 때를 같이하며 서로 의지하는 것이다. 사상이 동시에 있으니 이는 일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일심을 떠난 밖에 따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모두 다 자립함이 없기 때문에 본래 평등하여 본각과 똑같은 것이다. 마치 바닷물의 움직임을 파도라고 말하지만 파도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도의 움직임은 없는 것이고 바닷물은 자체가 있으므로 바닷물의 움직임이 있는 것과 같이 마음과 사상도 그 뜻이 또한 이와 같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네권분 능가경에서 대회야 실식은 유전하지 않아서 고락을 받지 않으니 열반의 인이 아니나 열애장이란 고락을 받기를 인과 더불어 함께하여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고 말했으며 또 부인경에서는 이육식과 신법지의 이 칠법이 찰나 동안에도 머무르지 않아서 여러 고통을 심지 않으니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란 전제가 없으며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법이며 모든 고통을 심으며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또 생사란 이 두 법이 바로 열애장이니 세간에서 쓰는 말에 따라 사가 있고 생이 있는 것이지 열애장에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 두 경이 똑같이 열애장이 생사의 유전하나 생사의 근본 자체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유전함이 없으며 상이 이미 유전함이 없다면 체가 무엇으로 인하여 움직이겠는가?
그러므로 열애장에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이러한 뜻에 의거함으로 사상이 오직 일심이며 불각이 바로 본각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평등하여 동일한 각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대승기실론 소기회본 제3권. 이 아래는 본각에 대하여 자세히 풀이하였으니 이 중에 둘이 있다. 먼저 수연 본각을 밝혔고 뒤에 성정 본각을 나타냈다. 또한 본각이 염을 따라 분별하여 두 가지의 상을 내지만 저 본각과 서로 버리거나여 의지 아니하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지정상이고 둘째는 부사유업상이다. 지정상이 법력의 훈습에 의하여 여실히 수행하여 방편을 만족하기 때문에 화합식상을 깨뜨리고 상속심상을 없애어 법신을 현현하여 지혜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됨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이치인가? 모든 심식의 상이 다 무명이나 무명의 상이 본각의 성질을 여의지 않아서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파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큰 바닷물이 바람에 의하여 물결이 움직일 때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버리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바람이 그쳐서 없어지면 움직이는 모양은 곧 없어지지만 물에 젖는 성질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의 자성청정심도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일 때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어서 서로 버리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닌지라 만일 무명이 없어지면 상속하는 것이 곧 없어지나 지혜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사의업상이란 것은 지혜가 맑아짐에 의하여 모든 뛰어난 경계를 짓는 것이니 이른바 무량한 공덕의 상이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히 서로 호응하여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총괄하여 나타내었고 둘째는 이름을 열거하였으며 셋째는 상을 분별하였다. 처음 중에 두 가지의 상을 낸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상이 수동문에 있기 때문에 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성정 본각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과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지정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수염 본각의 상을 밝힌 것이고 부사의업상이라는 것은 이 본각이 깨끗함에 돌아왔을 때의 업용을 밝힌 것이다. 세 번째 상을 분별하는 가운데 먼저 지정상을 분별하였다. 그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으니 법과 유와 합이다. 법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곧 바로 밝힌 것과 거듭 나타낸 것이다. 처음 중에 법력의 훈습이라고 말한 것은 진여법을 안으로 훈습하는 힘을 이루는 것이니 이 훈습하는 힘에 의하여 차량을 수습하여 십지 이상의 여실한 수행을 내게 되며 무구지에 이르러 방편을 만족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화합식 내의 생멸상을 깨뜨리고 그것의 불생불멸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화합식상을 깨뜨리고 법신을 현현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때의 상속심 가운데의 업상, 점상을 없애어 그 수염본각의 마음으로 하여금 드디어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지혜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상속심상을 없애 지혜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중에 상속식이란 화합식 내에 생멸하는 마음과 같은 것인데 다만 법신을 밝게 나타내기 때문에 화합식을 깨뜨린다라고 말하였고 음신의 깨끗한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상속심상을 없앤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심이 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속심이 상을 없애는 것이니 이는 열권본 능가경에서 그러므로 대회야 모든 식의 자상은 없어지는 것이니 자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업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자상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외도의 단견 이론과 다르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모든 외도들이 말하기를 모든 경계를 열어서 상속식이 없어지는 것이니 상속식이 없어지고 나면
곧 모든 식이 없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대해야 만약 상속식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모든 식이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라고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이는 어떤 이치인가 이허는 앞에서 말한 멸과 불멸의 뜻을 거듭 나타낸 것이다. 일체 심식의 상이 모두 무명이다라는 것은 업식, 점식 등 모든 식의 상이 무명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라 모두가 곧 불각임을 이르기 때문에 모두 무명이다라고 말한 것이며, 이와 같은 모든 식의 불각의 상이 수염본각의 성질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각성을 여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이 무명의 상이 본각의 성질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지 않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만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뜻에 의해 말한다면 무명이 바뀌어 곧 명이 될 것이며, 만일 같지 않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 것이 아닌 뜻에 의하여 말한다면 무명은 없어지더라도 본각의 성질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글 가운데에는 같지 않다는 쪽에 의거하기 때문에 상속심이 상을 없앤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유 중에서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처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만약 자성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움직이는 상이 없어질 때에 젖는 성질도 따라서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다른 것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은 비록 없어지더라도 젖는 성질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합중의 무명이 없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본래의 무명이 없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바람이 없어진다라는 비유에 합당한 것이고, 상속이 곧 없어진다라는 것은 업식 등이 없어지는 것이니 움직이는 상이 없어진다는 비유에 합당한 것이며, 지혜의 본성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염본각의 신의한 성질을 지성이라 하는 것이니 이것은 젖은 성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비유에 합당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사유업상을 해석하는 가운데 지혜의 깨끗함에 의거한다는 것은 앞에서 수염본각의 마음이 비로소 순수하고 깨끗해짐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시각의 지혜이며, 이 지혜의 힘에 의하여 음신과 화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량공덕의 상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근고경에서 음신이란 것은 시작 없는 때로부터 생사가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의 불공법을 섭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중생이 타하지 아니하기에 엄룡도 타하지 않음으로 상주한다고 말한다라고 하며, 보성돈에서 무엇이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인가? 해탈을 얻은 것을 말함이니 번뇌장과 소지장을 멀리 여우고 장애가 없는 청정한 법신을 얻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성취한다고 이름한다. 무엇이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인가 하면 이미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고 나서는 시작 없는 때로부터 자연히 저 두 종류의 불신에 의지하여 세간에 자제한 위력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성취한다고 이름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묻는다.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얻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면서 어째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을 시작 없음이라고 말했는가? 답한다. 열에는 한순간에 삼세를 두루 응하시니 응하는 대상이 시작이 없기 때문에 응하는 주체도 곧 시작이 없다. 이는 마치 일념의 원만한 지혜가 한없는 삼세의 경계에 두루 이르는 것과 같으니, 경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지혜도 한이 없고 한없는 지혜가 나타내는 상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게 되며 끝도 없게 되니 이것은 심식의 사량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협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다음에 각체상이란 것은 네 가지의 큰 뜻이 있어서 허공과 같으며, 이는 마치 맑은 거울과도 같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여실공경이니 모든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으러서 나타낼 만한 법이 없는지라 각조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훈습경이니 여실불공을 말한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되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잃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서 일심에 항상 머무르니 이는 모든 법 그대로가 바로 진실성이기 때문이며 또 모든 연법이 더럽힐 수 없으니 시체는 움직이지 아니하여 물어를 구족하여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법출리경이니 불공법이 번뇌와 지혜를 벗어나고 화합상을 여어서 순수하고 맑고 밝게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연훈습경이니 법출리에 의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 선근을 닦아서 생각마다 나타내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성정본각의 모습을 밝혔으니 그 가운데 둘이 있다. 첫째는 총괄하여 나타내었고 둘째는 따로 풀이하였다. 처음 중에 허공과 같다고 말한 것은 두루 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고 마치 맑은 거울과 같다는 것은 얼룩을 없애어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네 종류의 뜻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더러운 때를 없앤다는 뜻에 의하여 맑은 거울에 비유하였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형상을 나타내는 뜻에 의하여 역시 막다는 뜻을 둔 것이다. 따로 설명한 가운데 네 가지를 각각 나타냈으니 이 가운데 앞에 둘은 인성에 있고 뒤에 두 가지는 과지에 있다. 앞에 두 가지는 공과 지를 밝혔으니 이는 대반열반경에서 불성이란 제1이공이며 제1이공을 지혜라고 부른다. 지혜란 공과 불공을 나타내고 어리석음이란 공과 불공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구구이 설명한 것과 같다. 이제 여기에서 처음 가운데 모든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의었다라고 말한 것은 곧 열반경의 제1이공을 나타낸 것이고 나타낼 만한 법이 없는지라 각조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공과 불공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두 번째 가운데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저 열반경의 지혜란 공과 불공을 나타낸다고 한 것을 풀이한 것이니 이는 열반경에서 공이라는 것은 모든 생사이고 불공이라는 것은 대열반을 지칭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며 이 기실론에서는 다만 생사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 거울에 나타났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였고 그러면서도 거울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며 곳에 따라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본각의 도량과 같아서 허공계와 같고 삼세의 모든 때에 두루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망실함이 없으며 또 멸진하여 파괴됨도 없으므로 잃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서 항상 일심에 머무른다라고 말하였다. 위로부터는 그 맑은 거울의 뜻을 밝혔고 또 일체 이하는 인훈습의 뜻을 풀이하였다. 세 번째 두 가지의 장애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맑고 밝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말한 인훈습경이 번뇌에서 벗어났을 때의 법신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네 번째 중에서 법출리에 의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춘다고 말한 것은 곧 저 본각이 밝게 나타날 때의 중생의 근기를 똑같이 비추어 온갖 그 화를 나타내는 것이니 그런 까닭의 생각마다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부사의 업과 어떤 점이 다른가? 저기서는 응심과 시각의 업용을 밝힌 것이고 여기에서는 본각과 법신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니 하나의 교화를 일으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뜻이 있게 되는 것이다. 총괄하여 말하면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분별해 본다면 만일 시각이 일으킨 쪽으로 논하면 연이 서로 이어짐에 따라 이익을 얻게 하니 그 근본인 수염 본각은 본래 서로 관련되어 신소가 있기 때문이고 그 본각이 나타낸 쪽으로 논하면 근기가 성숙된 정도에 따라 널리 이익되게 하여 서로 이어짐을 가리지 않는 것이니 그 본래의 성정 본각은 일체의 고루 통하여 신소가 없기 때문이다. 각의 뜻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마친다. 네 가지의 경 가운데 두 번째 인훈습이라는 것은 이 성공덕이 바른 인연을 지어서
중생의 마음을 훈습하여 염락과 모든 가행을 일으켜서 마침내 불과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인훈습이라고 말한 것이고,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는 화엄경에서 비유하자면 깊고 큰 바다의 보배가 다함이 없어서 그 가운데 중생의 형류상을 모두 나타내는 것과 같이 매우 깊은 인연의 바다의 공덕의 보배가 다함이 없어서 맑고 깨끗한 법신 가운데 어떤 형상이든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바로 이것을 이른 것이다. 네 번째 연훈습이라는 것은 비로소 원지를 일으켜서 증상연을 지어 중생의 마음을 훈습하여 염락과 모든 가행을 일으키도록 하여 마침내 불과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연훈이라고 이름한 것이며, 이러한 모든 행덕이 대원경지를 의지하느니 이는 저 지혜의 그림자이며 따라서 거울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는 불치경에서 대원경지가 일체 중생의 모든 선법에 그림자를 일으킨다고 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나머지 두 가지의 경은 뜻이 그러나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불각을 해석하였다. 그 가운데 셋이 있으니 먼저는 근본 불각을 설명하였고, 다음은 지말 불각을 나타내었으며, 세 번째는 본말의 불각을 총괄하여 맺었다. 불각이라고 말한 것은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있게 된 것을 이른 것이다. 망념은 자상이 없어서 본각을 여의지 않았으니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방향에 의지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되었으나, 만약 방향을 여의인다면 혼미함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되었으나, 만약 각의 성질을 여의인다면 불각이 없을 것이며, 불각에 망상심이 있기 때문에 명의를 알아서 진각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만약 불각의 마음을 여의인다면 진각의 자상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처음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불각이 본각에 의지하여 성립됨을 밝혔고, 나중은 본각도 불각을 기다린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법과 비유와 합이다. 처음 법 가운데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근본 무명이니 마치 방향을 잃은 것과 같으며,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망념이 있게 된다는 것은 업상의 동념이니 마치 방향을 잘못하는 것과 같다. 만일 동쪽 정방향을 여은다면 달리 잘못된 서쪽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망념은 자상이 없어서 본각을 여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유와 법합이 글은 글의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본각도 불각을 기다린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불각의 망상심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무명이 일으킨 망상의 분별이니, 이 망상으로 말미암아 명의를 알기 때문에 언서를 두어서 진각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각이라는 이름이 망상과 상대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만약 불각을 여의인다면 진각의 자상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말한 바의 진각이 반드시 불각을 상대함을 밝힌 것이니, 만약 상대하지 않는다면 자상이 없으며 불각을 기다려서 있는지라, 또한 자상이 아니니 자상이 이미 없는데 어찌 타상이 있겠는가. 이는 모든 법이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니, 아래 글에서 모든 연법과 정법은 모두 다 상대하여서 자상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으며, 대지도론에서 만일 세제가 조금이라도 실상이 있는 것이라면 제1의제도 마땅히 실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 아래는 지말 불각을 자세히 나타내었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세상을 밝혔고 나중은 추상을 나타내었다. 다시 불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습이 생겨서 저 불각과 더불어 서로 호응하여 여의지하느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무명업상이니 불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면 고통이 있게 되니 결과가 원인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능견상이니 움직임에 의지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니 움직이지 않는다면 볼 것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경계상이니 능견에 의지하기 때문에 경계가 거짓되이 나타나는 것으로 견을 여인다면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 세상을 밝힌 것 중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나타낸 것과 각각 불이한 것이다. 처음 가운데 저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여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근본과 지말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호응한다라고 말한 것이지 심왕과 심수가 상응한다는 뜻과는 같지 않으니 이것은 불상응의 염심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앞에 세 가지 모습은 미세한 것이니 오히려 아리야식의 자리에 있고 뒤에 6가지는 추상이니 나머지 7식이다. 다만 저 근본무명과 비교한다면 모두 근본무명이 일으킨 지말이기 때문에 통틀어 지말불각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따로 불이한 가운데 무명업상이라고 말한 것은 무명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업상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며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뜻이 바로 업의 뜻이니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한 것이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움직인다는 것의 상대를 들어서 돌이켜 나타낸 것이니 시각을 얻을 때에는 곧 동념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 다만 불각으로 말미암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움직이면 고통이 있다는 것은 만약 적정을 얻으면 이것이 곧 극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업상은 고통이 없는 것이요 무명은 집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인과 과가 때를 같이 하여 있기 때문에 과가 인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업상이 비록 동념이 있지만 매우 미세하여 능과 소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그 근본 무명도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무상론에 이르기를 묻는다. 이 아리야식은 어떤 경계인가? 답한다. 상과 경계를 분별할 수 없으니 일체이어서 다름이 없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식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답한다. 행사로 인하여 이 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식이 모든 번뇌와 업과 과보의 일을 일으키는데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무명이 항상 일어나지만 이 무명을 분별할 수 있느냐? 만약 분별할 수 있다면 무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만약 분별할 수 없다면 마땅히 있는 것이 아니로되 실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육신 등의 일로 말미암아 무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본식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글의 뜻은 바로 업상에 의하여서 본식을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 능견상이라는 것은 곧 전상이니 앞의 업상에 의하여 점차로 능연을 이루기 때문에 움직임에 의하여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성정문에 의한다면 능견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니 도리어 능견은 움직임에 의하여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전상은 비록 능연이 있으나 반연하는 경계의 상을 아직 나타낼 수 없으니 이는 다만 밖으로 향하는 것일 뿐 경계에 의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는 섭대승론에서 의식은 3세와 비삼세의 경계를 반연하니 이것은 알 수 있지만 이 식이 반연하는 바의 경계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알 만한 경계가 없기 때문이니 12인연을 말할 때 처음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이것도 이와 같다. 이것은 전상에 의하여 본식을 나타낸 것이다. 세 번째 경계상이라는 것은 곧 현상이니 앞의 전상에 의하여 경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능견에 의하기 때문에 경계가 만병되게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이는 뇌권본 능가경에서 대회야 간략히 말하면 3가지의 식이 있고 자세히 말하면 8가지 모습이 있다. 어떤 것들을 3가지라고 하는가?
진식과 현식과 분별 사식이니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이 모든 물체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현식의 처소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하며, 또 아래 문장에서 비유하자면 장식이 자심이 나타낸 몸과 몸이 안립 수용되는 경계를 한꺼번에 분별하여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한꺼번에 분별한다는 것은 능견상이고 자심이 나타낸 몸 등은 경계상이다. 육가론 중에서도 이 말과 같으니 이와 같은 글들은 뒤에 두 가지 상에 의하여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비록 둘의 구분이 있으나 업상을 여의지 아니하니 이는 유량문이고, 업상은 비록 능과 소가 없으나 능, 소 두 가지를 함유하고 있으니 이는 유의문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숙식에 포섭되지만 다만 업번외에 의하여 미혹된다는 뜻의 측면에서는 업상이 동전하여 차별되어 천상 등으로 달라지게 된 것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총괄하여 이 숙식이라고 말하였고,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는 뜻의 측면에서는 미세한 것으로부터 거친 데에 이르기까지 동전하여 차별되기 때문에 자세히 구분하여 세 가지의 상을 세웠다. 또한 이 세 가지가 다만 무명에 의하여 움직여지기 때문에 제8식에 있으며, 뒤에 6가지는 경계에 의하여 움직여지기 때문에 7식에 있으니 곧 이런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7식은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한다고 말하여 아리야식이 두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논의 아래 글에서 현식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른바 모든 경계를 나타낼 수 있으니 마치 밝은 거울이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현식도 역시 그러하여 모든 때에 저절로 나타나서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글들은 현상에 의하여 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현상이 이미 본식에 있거늘 어찌 하물며 그 근본인 전상과 업상이 도리어 6, 7식 가운데 있다고 말하겠는가.